소개해드릴 책은 안호성 목사님 쓰시고 규장에서 출간된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안호성 목사님은 충북대학교 그리고 순복음 총회신학교를 졸업하시고 2004년도에 울산 온양 순복음교회를 개척해서 담임 목사로 섬기고 계십니다. 방송 사역도 많이 하시고요. 집회 사역도 많이 하고 계신 목사님이십니다. 이 책은 제목 그대로 안호성 목사님에게 시퍼렇게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안호성 목사님이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참 많은 어려움 가운데 성장을 하셨더라고요. 안 그래도 넉넉지 않은 형편인데 목사 아들이라는 이유로 늘 양보하고 늘 손해보면서 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절대 목사가 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몇 번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 주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신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교회를 바로 개척을 하셨고요. 그 과정 중에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개척하고 나서 11년 만에 5번의 성전 건축을 하셨다고 해요. 참 한 번 하기도 힘든 성전 건축을 5번이나 하셨고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셨습니다. 이 책은 그렇게 안호성 목사님이 생생하게 경험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안호성 목사님은 이 책을 통해서 영적인 침체에 빠져있는 신앙인들이 거룩한 분노를 회복하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도록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 크게 4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부에서는 안호성 목사님의 성장 배경과 주의 종으로 부름받을 때까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많은 고생을 하셨고요. 그 과정에서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신학교를 다니면서 개척을 했던 시기의 내용이 나옵니다. 주중에는 신학교에서 학생으로 공부하고 또 주말에는 울산에 내려가서 울산도 시내가 아니고 외곽 지역에 교회를 땅을 사서 개척을 하고 직접 벽돌을 지어 나르면서 건축을 하셨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3부에서는 교회가 성장하던 시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셨지만 그 가운데서도 초심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을 많이 하셨던 그 과정이 나오고 마지막 4부에서는 현재 목회하고 계신 교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호성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드러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책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안호성 목사님이 주의 종으로 부르시는 그 부름을 피해서 많이 도망을 다니셨어요. 스스로가 요나가 제일 성경 말씀에서 가깝게 느껴진다라고 말하실 정도로 한 번은 영국으로 유학 가시고 또 한 번은 일본으로 유학 가셨었는데요. 영국에서 유학하실 때 이야기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평일에는 학교를 다녀야 하고 가게 문도 일찍 닫으니까 주일날이 되자 다들 절박한 마음으로 시내에 나가 아르바이트를 구하러 다녔다. 오늘 당장 구하지 않으면 다음 주에는 아무 대책이 없는 나도 너무 고민이 되었다. 오늘 일을 구하지 못하면 이제 밥을 굶어야 되는데 버스 패스를 끊지 못하면 학교도 못 가는데 고민하면서 갈등하다가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하겠기에 마음먹고 혼자서 예배당을 가는데 마음이 무겁고 두려워서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너무 외롭기까지 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여전히 막막하고 설교 말씀은 잘 들리지도 않고 어떡하지 하면서 계속 한숨만 쉬고 있었다. 나도 그냥 시내 나가서 아르바이트 자리 알아볼 걸 그랬나 하는 마음으로 터덜터덜 혼자 돌아와서 방에 들어가는데 갑자기 하숙집 아주머니가 나를 막 찾으셨다. 미스터 안, 미안한데 내가 급한 부탁을 좀 해도 될까? 아주머니가 우리 하숙집 바로 앞에 있는 사무실에서 새벽에 청소하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했는데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일을 못하게 됐다는 것이다. 한국인 관리자가 어렵게 만들어준 자리라서 어떻게든 그 자리를 채워 넣어야 하는데 하필이면 오늘따라 아무도 보이지 않아서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있다고 나에게 그 일을 꼭 해달라고 막 사정을 하는 것이다. 지금 나는 내가 알바 자리를 구해달라고 부탁을 해도 될까 말까 한 상황인데 말이다. 물론이지요. 예배드리고 와서 가만히 앉아만 있었는데 저절로 일자리가 나에게 생겼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기막힌 하나님의 일하심이지요. 근데 정말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런 진짜 기막힌 그러니까요. 그런 간증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다고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교회 개척 초기에 있었던 일인데요. 교회 개척 초기에 성도가 한 명도 없이 예배를 드릴 때 성도가 한 명도 없는데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 하는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일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다. 교회당 문이 열리고
매우 조심스럽게 한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술에 취해서 길을 잃고 교회가 자기 집인 줄 알고 들어온 사람이었다. 와서 신발도 벗고 양말도 벗고 장의자에 둘러엎더니 나를 자기 아내로 착각했는지 나보고 물 가져오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도 그립던 내게 그의 상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 그가 술에 취했건 실수로 잘못 들어왔건 나는 그동안 준비했던 설교를 이때 다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에게 말했다. 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마음대로 들어오실 수는 있어도 목사 허락 없이는 절대로 마음대로 나갈 수는 없는 곳입니다. 잘 아셨지요? 비몽사몽 취기에 잠기운까지 더해 그냥 쓰러질 듯 교회에 조심스럽게 앉아있던 그에게 나는 그동안 준비했던 설교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 그냥 설교를 해야겠다는 집념이 쌓여서 그날 다 쏟아버린 듯 싶다. 너무 신이 났다. 마치 사랑에 빠진 사람이 자기 연인에게 이야기를 하듯이 행복에 취하여 1시간, 2시간, 3시간이 넘도록 예배가 끝나지 않았다. 술에 잔뜩 취했던 이 사람도 차츰 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내 설교는 4시간이 넘도록 끝도 없이 계속되었다. 그러는 동안 이 사람은 술이 깨고 정신이 완전히 돌아왔다. 가끔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한동안 나를 빤히 쳐다보기도 하던 그는 갑자기 눈에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엉엉 울면서 나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 목사님, 저 이제 제대로 살겠습니다. 제정신으로 아내한테 잘하면서 살겠습니다. 술 끊고 다시는 안 먹을게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좀 보내주세요. 그 말을 듣고서야 나도 제정신이 돌아온 것 같았다. 그리고 더 이상 할 설교도 없었다. 그 사람을 돌려보내고 나니 이미 아침은 환하게 밝아 있었다. 빈 예배당에 한 사람, 그것도 만취해서 들어왔던 그 한 사람도 어찌나 반갑던지.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가 싶었다. 참 이게 어떤 마음일까? 저로서는 사실 솔직히 상상이 되지 않는데 네. 정말 혼자서 몇 날 며칠 예배하던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술 취한 사람이라도 네. 보내주시고 근데 그 사람이 또 이렇게 변화받고 돌아가는 네. 그런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이제 교회가 많이 안정이 되셨죠. 또 그럼요. 크게 사역을 하고 계신데요. 지금 교회에서 교회 사역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기도에 관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자기 힘으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되면 기도의 자리로 돌아온다. 그리고 이제는 기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한다. 물론 그렇게라도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면 좋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한다. 기도는 최후의 방법이 아니라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다 해보고 남은 최후의 방법이 아니고 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기도의 능력을 누리고 사용해야 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 역사상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기적이 아닌가 싶다. 지금 이 순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의 문제와 염려를 의뢰하지 않고 부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특별히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야 한다. 우리 부모님 세대처럼 자녀들에게 새벽 기도를 전수하자. 내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새벽 냄새를 묻혀줘야 한다. 연어가 알에서 부화하던 새끼 때의 그 하천 냄새를 기억하고 훗날 수만 킬로를 찾아서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내 자녀들에게 새벽의 냄새, 기도의 향기를 묻혀두면 반드시 연어처럼 돌아와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기도는 무기력하고 소극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가장 강력한 역사의 시간이고 무릎은 가장 안전한 자세임을 기억하고 기도에 무릎을 꿇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권면을 합니다. 기도의 냄새, 새벽 기도의 냄새를 자녀에게 묻혀주자. 맞아요. 예, 이 진짜. 표현이 참 그러네요. 마음에 와닿습니다. 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요. 안호성 목사님의 사역이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아주 그쵸. 오래전에 맞아요. 뭐 믿음의 선배들에게서 듣던 뭐 전설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네. 2004년도에 신학교 가시면서 개척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얼마 안 되셨어요. 올해로 16년 네.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 입학한 연수로 보면 저보다 4년 선배신 거죠. 네. 이렇게 보면은 진짜 가깝게 계신 분이죠. 음. 네. 이 시대에도 이런 부흥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난다는 것, 이 책을 읽으면서 새롭게 느끼고 또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안호성 목사님의 사역이 정답은 아닐 거예요.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 할 필요도 없고 사실 꼭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안호성 목사님과 동행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도 일하기 원하신다는 것은 사실 진리입니다. 그렇죠.
예. 네.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꼭 그렇게 해야 되고 돼야 음.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실패고 그 얘기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길 원하셨던 것처럼 책을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 당신을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길 원하십니다. 아멘. 안 목사님이 그 이야기 하고 계시거든요. 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게 만드는 책입니다. 음. 마지막으로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모든 분들 이 책을 읽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요새 많은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고 계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이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동기부여가 되고 힘을 얻고 은혜를 얻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사역자분들이 이 책 읽으시면 참 네. 좋겠어요. 안호성 목사님도 책에서 개척교회 목사님들 혹은 개척을 준비하는 사역자들이 이 책 읽으면 좋겠다라고 맞아요. 얘기하시거든요. 특별히 예. 요새는 정말 맞아요. 힘든 분들이 또 목사님, 네. 특별히 개척교회 목사님들이신데 네, 맞아요. 힘을 좀 얻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 책 음. 읽어보시면 조금 힘든 상황에서 한번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책 규장에서 출판됐습니다. 안호성 목사님의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